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라서 9장 말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알 중심으로 이제 이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한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는 이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7장과 8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이라면, 9장과 10장에서는 그 포로 귀환한 그분들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영적 개혁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적 부흥 운동의 끝, 이제 그런 어떠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할 때 그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음번에서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제 9장에 넘으면서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 한번 10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여기 9째 달 2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일 후라는 것은 9째 달 20일 후 2일. 그러면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언제 왔어요? 5째 달 초하루에 왔어요. 그러면 9째 달 20일이기 때문에 4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제사도 하게 되어 총독들에게 이제 왕의 조서도 갖다 주고 뭐 일들을 하면서 이제 포로 귀환 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악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가증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데 1절에서는 2일 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하고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쪽면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칠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이제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서로 섞이고 있는 일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증한이라는 말은 다이브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다이브라는 말은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냥 이방인의 이제 여인들을 딸과 며느리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복을 받는데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외망했어요. 남유다가 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리더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여인들을 며느리로 그리고 딸 이제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외망한 거예요. 아합과 함께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외망한 거예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우상 숭배했다가 결국 섞였다가 남유다도 망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이나 그들 자손들인데 왜 바벨론에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들이 섞임의 우상 숭배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어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섞이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섞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섞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섞여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건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섞이는 게 더 무서운 것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 번에 확 섞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섞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에다가 소금을 확 짜게 치면은 딱 짜네 못 먹겠네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소금을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거 익숙하게 한 다음에 조금 더 넣고, 익숙하게 하면 좀 더 넣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작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섞이게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세상에 확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확 교회를 떠나서 세상 섞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서히 섞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내가 영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때때로 우리가 섞여가서 서서히 내가 섞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영적 가이드라인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키기로 했는데 보면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섞여 있구나. 그래 다시 이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가이드라인이 없게 되어지면, 이런 기준점이 없게 되어지면 그냥 뭐가 되어지냐면 섞이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섞였는데 내가 좀 더 타락하지 말아야 되지, 섞이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조금씩 좀 섞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가 지켜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우리 가운데 명확한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제 자리를 지키기인데, 그 자리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예배 자리를 좀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한두 번 빠질 수 있어요. 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빠지고 뭐 하다가 보면 예배를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그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가 지켜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지금 섞였구나, 내가 좀 떠났구나, 그래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내가 타락해 있는가, 좀 섞여갔는가, 내가 멀리 떠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첫 번째가 자리 지키기이고, 그 자리 가운데는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들이 이제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에스라가 알긴 알았어요. 에스라 올 때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 타락해 있는 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 여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왔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여기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전부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거 이제 어떻게 그냥 퍼포먼스 같은 건데, 사실은 속옷,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겉옷, 자기 행동을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행동을 찢어서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막 잡아 뜯고 수염을 잡아 뜯은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왜요? 분노 때문에. 왜 망했고,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러고 있는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자기의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혀 앉으니. 참 에스라가 보니까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 여기 이제 우리가 기가 막혔다라고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 메소mem이에요. 메소mem. 근데 이 메소mem이라는 것은 희망의 문이 닫혔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라에게 희망의 문이 닫힌 거예요. 적어도 에스라는 이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망했는가 말씀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중보자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사해야 되는데 중보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중보하면서 제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말씀교사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메소mem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희망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개혁을 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에스라 볼 때는 다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희망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네, 먼저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밑줄 그어주시고 찢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뜯으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기가 막혀 앉으니 거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4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떠는 자에다가 떠는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 떠는 자. 여기서 떤다라는 말이 하레드라는 말이에요. 하레드. 그럼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누구인가?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그 떠는 사람이 누군가? 주의 교훈,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덜 떨림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떠는 자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떠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에 떠는 자라가 바로 떤다가 하레드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제 말씀을 떠는 자라는 것은
다른 데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세우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드려야 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팔복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레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타락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다 섞임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레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게 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와서 이들과 함께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 남은 자. 저는 우리 목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 앞에 떨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앞에 팔복의 사람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7대3으로 늘 기도합니다. 100명 가운데 하나님 30명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70명의 남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 볼 거예요. 요한계시가 계속해서 이제 14난처 영적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영적 전쟁을 간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남은 자가, 그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오게 되어졌고, 그래 그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자, 그럼 계속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금 그 말씀에 떠는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저녁 제사 드릴 때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에레브, 그렇게 하면 에레브. 이 에레브란 말은 하번제랑 하번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하번제. 근데 상번제는 3시에 드려요. 오전 9시에. 하번제는 9시에 드려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예수님께 상번제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하번제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번제 때에는 뭘 드리냐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고운 밀가루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번제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고운 밀가루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하번제 때 이제 오후 3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영. 그래서 성경의 시간들도 그냥 시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그 시간에 흐르는 영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 흐르는 영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 때가 되어진 영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번제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번제 영성. 그 하번제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번제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번제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평상시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흐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냐면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영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잠을 깨워 새벽에 나오게 되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떠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냥 이제 그들과 함께 회개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도 언제까지 기다리면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고, 에스라도 저녁 제사 드릴 때 회개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번제 때 흐르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소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소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동그라미, 나의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밑줄, 내가이다 동그라미 부끄럽고이다 밑줄, 그 밑에 나의다 동그라미 하나님을 위에다 밑줄, 그 밑에 우리에다 동그라미 죄악에다 밑줄, 그 밑에 우리에다 동그라미 허물이 커서에다 밑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로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우리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는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딱 이제 중복에 다 넘어가면서부터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나의라는 것은 1인칭 단수잖아요. 나. 우리라는 건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로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 동그라미 조상들 밑줄, 옆에 우리 동그라미의 죄가 밑줄, 그 밑에 우리 동그라미의 죄악으로 밑줄, 그 밑에 우리와 우리 동그라미 우리 왕들과, 거기서도 우리 동그라미 왕들과 밑줄, 우리 제사장들을 우리에다 동그라미 제사장 밑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우리 왕, 우리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15절까지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오면 27번 나와요. 27번. 나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라고. 사실은 에스라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3인칭 복수로.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그 민족의 죄가 자기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민족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민족의 죄는 바로 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야, 우리의 허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어지죠. 그 대표인 얘가 누구예요? 아간의 죄잖아요.
여리고에서 아간이 이제 금은하고 옷 몇 벌을, 외투 몇 벌을 이제 자기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간의 죄란 말이에요. 아간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뭐한 건 민족적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단위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하셨어요. 민족. 그럼 신약의 공동체의 기본, 이제 신약의 공동체의 원리는 뭔가?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라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죄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의 죄는 내 죄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였다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우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란 뭐냐는 것이죠. 남은 자란.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은혜를 베푸사에다 이런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 얼마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가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남은 자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라, 짐승의 나라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누군가? 그 밑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남은 자는 누구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 거룩한 처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박힌 못이라고 여기다 번역하는 것보다 말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았겠어요. 장막. 이렇게 이제 뭐 유대 나라에서는 집들이 다 천막이었잖아요. 천막을 새게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면 텐트에 장막을 이제 이렇게 땅에다가 장막을 말뚝을 박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를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남은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남은 자들은 이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존재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이 공동체를 지켜가느냐? 남은 자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장막이 말뚝과 같이 단단히 이제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비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남은 자가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 남은 자들이 교회 안에 견고해지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뚝을 다 깊이 박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그 밑에를 보면 우리 눈을 밝히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남은 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예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누굴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려내느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소생하게 하고 살려내게 되어져요. 그 공동체를. 그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영적 전투를 하길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남은 자가 세 번째 역할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의 울타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나운 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들을 못 잡아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남은 자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에스라 시대에 다 타락했지만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 누가 될 것이냐? 남은 자들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사자와 같이 이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리떼와 같이 몰려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져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이게 남은 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기가 막히고 그리고 희망이 다 닫힌 것 같은 그때 이 남은 자들이 와서 에스라와 함께 개혁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말씀 앞에 떠는 자들. 그 말씀 앞에 떠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분별력 있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 이들이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수업에 나온 우리 목원교회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말뚝과 같이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주님 앞에 박혀 있어서 우리 목원 공동체를 어떤 풍랑과 이것도 흔들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수렁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가다가 그냥 늪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가다가 구덩이도 빠지게 되어지는데 분별력 있는 남은 자들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뚝과 같이, 울타리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 영안의 눈을 열으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